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우리 청년 찬양팀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어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같이 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더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의 보석처럼 빛나고 복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선한 증거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은 내 생각에 옳다, 나에게 좋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증거를 누가 가져야 되는가?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잘 세우고 나서 또 선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는 가서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해라 했는데 보내고 나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목회할 때는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추가적으로 부탁한 것이 디모데전서 후서고 디도서는 디도라는 제자에게.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사실은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1장에서 다른 교훈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도록,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들, 또 유대의 율법주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1장에서 부탁했다면 2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기도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서는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리고 오늘 3장에 오면 교회는 그 다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건물이 좋아서 좋다, 혹은 주차장이 넓어서 좋다, 혹은 환경시설이 좋아서 좋다, 심지어 창조교회는 목사님이 좋아서 좋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창조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좋은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좋아야 좋은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선생님은요, 선생님 혼자 실력 있고 선생님 혼자 능력 있고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좋은 선생님이에요. 좋은 감독, 오늘 본문에도 감독 나오잖아요. 운동선수의 감독 뭐예요? 선수가 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전을 짜고 훈련을 시키고 시합을 하기 위해서 이기게 하는 것이 어때요? 좋은 감독입니다. 오늘 우리 창조교회가 다 갖추어져 있어도 성도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좋으신 은혜를 체험하고 좋으신 능력과 역사와 헌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성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부모는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자녀로 알. 자녀. 부부 사이에서요, 아무리 자기는 잘한다고 해도 아내가 나쁘다고 하면 그런 나쁜 남편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좋은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성도들. 좋은 성도의 조건이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그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사랑하며 돌보고, 그래서 좋은 성도는 일단 눈에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돼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돼요. 인상 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밝은 미소와 감사의 기쁨이 흘러넘칠 때에 좋은 교회다. 자, 그래서요, 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믿보다 이 말이요, 믿보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을 믿을만해요? 지금부터 쭉 하고 있는 이 말들을 믿을만하다. 그 말이 무엇인가?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감독, 오늘날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 근데 이제 디도서에도 그렇고 보면은 이 감독에 대해서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함께 이렇게 호칭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감리교회에서는 감독 제도가 있기도 하고 하는데요. 쉽게 그냥 우리 이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은 좋습니다. 근데 여기 감독, 여기 직분 그랬잖아요. 직분. 이 직분을 진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직분은 직위가 아니에요. 직위, 나의 위치, 나의 신분, 세상 사회적인 어떤 신분, 이게 아닙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창조교회 목사다 이렇게 소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명함에다가 목사라고 색이라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이 직분은 임무입니다. 임무.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해야 할 임무예요. 임무. 이 직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걸 내세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직분에 대해서, 이 직분은 임무 혹은 사명. 그래서 이 구속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동역의 십자가, 제가 이렇게 이 사명, 임무. 근데요,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크게 우리 네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이 중에 성경에 없는 직분이 있다. 그게 뭐예요? 권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초대교회는 제도가 단순했어요. 그냥 감독, 집사 혹은 장로 이랬지만 교회가 조금 더 현대화가 되면서 더 조금 잘 체계적으로 조직화 섬기기 위해서는 여자분들에게는 권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권면을 잘하는 분들, 권면을 잘 좀 하라고 권사의 직분. 저희 집을 보면은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단 하루도 단 둘이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 우리 남자분들 아들하고 단 둘이 하루 종일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목사님은 아들하고 둘이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도 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사모는 딸하고요, 지난주에도 가서 3박 4일 있다 왔어요. 뭘 그렇게 할 얘기도 많고, 이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런 거예요. 아주 잘 얘기하고 마음을 잘 알아주고 어려운 것을 잘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에게 주신 이 은사를 교회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운 직분이 권사입니다. 권사.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주변을 늘 둘러보고 미처 목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보고 생각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공감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명이 권사의 사명, 권사. 자, 그런데요, 여기 이 얻으려 함은 그랬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는 이 말은요, 손을 내밀다 혹은 간절히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손을 내민다, 열망한다. 이게 뭐냐면은 다 여러분 자동차 탔지만 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자동차를 이렇게 타다가 어떻게 하다가 열쇠가 의자하고 그 브레이크 있는 그 사이에 쏙 빠졌어요. 근데 이것을 꺼내려고 손을 내밀어도 손을 대면 이 끄트머리에 열쇠가 있는 느낌은 다는데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아주 애를 먹죠. 그러나 열쇠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왜요? 꼽아야 운전을 하니까. 그래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겨우 끄집어내는 이런 단어를 이 얻으려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손을 내밀어 열망한다.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냥 사모해서 얻으려 하는 것은 곧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마음. 근데요, 이렇게 이 감독에 있어서 손을 내밀어 열망을 하는데 이 감독에게 여러 가지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 13절까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오늘 꼭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하나가 이 2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책망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꾸중 나무라는 거. 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외인들에게도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엇으로 이렇게 책망을 듣는가? 우리 남자들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책망할 일에 쉽게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뭐냐?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 한 가지입니다. 혈기. 누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은 그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고, 누가 나에게 좀 뭔가 해롭게 하면은 그 복수심, 보복 심리가 막 끌어오르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더 아주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이 혈기. 우리 혈기를 다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이 혈기를 잘 다스려야 돼요. 다른 말로 욱한다고 하지요. 성격적으로 다혈질인 사람은 겉으로 표현하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은 속에서 부글부글 몇 날 며칠 계속 하잖아요. 우리 혈기를 꼭 부리지 말고 혈기를 꼭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혈기. 근데 그 혈기를 우리가 다시는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안 됩니다. 작심삼일 안 돼요. 화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막 혈기를 부렸지만, 그래서 손해가 되고 속상하고 또 미안하지만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데 안 돼요. 또 혈기가 욱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은요, 상대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내가 참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위로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 그렇게 위험하고, 다윗이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죽이려고 덤비고 그때마다 견딜 수 없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다윗이 사울을 털끝 하나 손대지 않고 끝까지 혈기 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혈기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혈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참 기도해요. 이 혈기가, 그 다음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한, 이것도 혈기하고 연결이 돼요. 또 보십시오. 구타, 폭력이죠. 인격 훼손, 이런 것들. 또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이런 것들도 다 혈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들, 물론 여자분들도 혈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할 때 절대로 혈기를 부려서는 안 돼요. 혈기. 너무 재밌는 것은요, 혈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혈기를 이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저 뒤에 13절에 보십시오. 아름다운 지혜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혈기를 이겨서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꼭 우리가,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욱하는 성격은 있어서 뒤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 다 폭발했기 때문에 뒤끝 없지요.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경수로, 원자로,
이 전기를 원자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뭐 태양광, 뭐 풍력 발전소 하지만 다시 경수로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그것을 기술을 해서 잘 안전하게, 왜냐하면 이 경수로, 이 원자로처럼 저렴하게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이 원자로 참 잘 쓰면 하는데 이것이 꽝 터지면 폭탄이 돼요. 폭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혈기도요, 터지면은 안 됩니다. 잘 조절하면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 이 혈기, 우리는 이것이 책망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이 책망 받음에 있어서, 남자들이 혈기라면 여자들은 뭔가 험담입니다. 험담. 참소한다고 그러죠. 남을 자꾸 안 좋게 얘기하는 참소.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뭔 줄 압니까? 참소자입니다. 참소. 마귀는 자꾸 헐고 험을 내고 자꾸 험담을 하고 자꾸 비방을 하고.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너무 험담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에 있어서, 아니 아담처럼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험담하는 일에서. 여자분들은요,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보지 않은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너무나 아주 실감나게 얘기를 잘해요. 근데 그것은 다 자기 생각이거든. 자기 생각. 우리는 이 험담과 혈기, 이로 인하여서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신중하며 그랬습니다. 신중. 이 신중하다, 이 말은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중함이 아닙니다. 신중하다 할 때에 이 신중에서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별력.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그 일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하다가 이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하면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행동해야 될 때 생각만 하고 있어. 셰익스피어의 햄릿처럼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계속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 보고 우리는 신중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야 될 때는 생각하지만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움직여야 할 때는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때제때 잘 할 수 있는 것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런데 그 분별력을 우리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지혜의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생각하고, 기도하며 결정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면, 자칫하면 어리석은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그 결정처럼 후회스러운 결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고 나니까 결국은 손해보죠. 여러분,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 신중은 때와 장소와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신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운동선수, 농부, 군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오래 참고 그리고 잘 훈련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신중은 타고난 신중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이 신중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보십시오. 좋은 운동선수는 좋은 감독을 만날 때 그의 기량을 펼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에, 하나님의 능력에 잘 붙잡히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꽃피울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요, 누구에게 꽃을 피우는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귀한 가르침과 지혜를 주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신중하는 사람은요, 분별력이요, 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아니다, 이걸 다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 그래서요, 이 신중한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절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 신중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아닙니다. 이 절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사랑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이 절제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다 하나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열매들 가운데 최고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사랑을 한다고 해도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주신 분별력과 절제를 통한 것이 없으면 그 사랑이 오히려 그르칠 수 있어요. 사랑에도 에릭 프롬은 기술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오래 참음에 있어서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 있어서 참아야 돼요. 참을 필요가 없고 참을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것 참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신중, 다른 말로 분별력,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은 그래서요, 이렇게 분별력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알맞은 행동, 알맞은 행동. 분별력은요, 내가 알맞게 행동하고 알맞게 결정하고 알맞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이 분별력과 함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 절제인데요, 이 절제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절제는 욕망을 억제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절제하는데요, 이 절제는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는가? 이 절제는 깨어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깨어 있어야 돼. 이것이 과연 옳구나, 이거 깨달아지. 이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깨달아지. 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절제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그래서요, 균형 감각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깨어 있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은요 3절에 술을 즐기지도 않고 구타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좋은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책망은 무엇으로? 우리 남자들은 혈기로, 여자들은 험담을 절제.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신중해야 되는데 그 신중은 분별력이 있고 분별력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